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 하루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힘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을 우리가 지난주 내내 묵상하고 오늘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역적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죽음이 나오고, 또 어제 본문 그 이전의 본문 보게 되면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최후를 맞게 돼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았지만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요압은 그의 죄가 커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시므이 역시도 결국에는 솔로몬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이는 분명 자업자득일 것이 분명합니다. 한평생 함께했던 다윗을 등지고 권력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도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선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압도 다윗에게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권력의 편에 서게 되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도니아 편에 섰지만,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것이 나았을 것인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기 앞서서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시므이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욕심으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어디든지 나가지 나가지 말라. 말라.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일종의 같은 연금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제 묶어두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면 당신 안전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므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므이가 누군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 아주 크게 심각하게 조롱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원래 시므이는 근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등을 돌린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가 다윗 피난 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조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쫓아 나와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군사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다기보다도 다시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니까는 그 속에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더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신의 세를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 가지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다윗을 견제했던 사람이 시므이인 거예요. 시므이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간교한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시므이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 시므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곁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시므온을 주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일종의 가택연금 형식으로 예루살렘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시므이에 대한 이런 처사는 시므이에게는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단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솔로몬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입니다. 이야기예요. 이런 솔로몬의 제안을 시므이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므이에게는 큰 기회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도요.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솔로몬의 제안에 시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므이도 자기가 어떻게 되면 이제 요압과도 같이 아비아달 같이 처단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솔로몬의 처사에 순응해서 예루살렘에 잘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이에게는 살 기회가 열린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뒤에 일어나게 되죠. 약 3년간 그 솔로몬의 말에 따라서 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 시므온의 두 종이 도망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말 위에 안장을 얻고 종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이 어디를 숨었는가? 가드편에 가서 숨게 된 거예요. 이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됐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솔로몬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시몬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솔로몬은 분명 시므에게 살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시므온의 잘못이었습니다. 시므온이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놓아버린 것이 시므온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시므온은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할 때도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 나와서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다윗이 시므온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시므온은 죽을 뻔하였지만 살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솔로몬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시므온이 그 살 길을 스스로 또 다시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여러 번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이제 살 길을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기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시몬이 왜 떠났나?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두왕 가두왕 마아가의 마아가의 아들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가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50km 정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시므이가 굳이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종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나서 그런지 자신이 찾아가게 됩니다. 종은 데리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시므이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종을 다시 찾아와서 종을 잃지는 않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분이 났기 때문에, 욕심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려가서 종을 찾아오지 않으면 종을 빼앗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만 하는 약속은, 언약은 놓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결국엔 사망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사람에 대한 욕심, 종에 대한 욕심이었죠.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욕심은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한다면, 그 욕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걷어내면 그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게 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42절 43절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시므이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느냐.
또 너도 이 언약을 좋다고 동의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억지로 짐지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은 시므이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경례를 나가느냐? 결국에는 44절 읽어보게 되면은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제가 4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행한 대로 갚게 되는 것이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처단받게 됩니다. 악한 자의 최후예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을 때 당하게 되는 마지막을 보여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그의 죽음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그냥 위인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의 이야기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위인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가 죽자 이에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제거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거예요. 시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됐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했지만 시므가 없어지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진다는 것이 시므 자체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내가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건데 내가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내가 오히려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해 서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점점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참된 부흥은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왕이 될 솔로몬을 유언합니다. 첫 번째 유언은 너는 남자같이 담대해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유언은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유언이 단지 복수심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배반한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를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솔로몬 내가 복수해줘. 그래서 다윗이 그런 유언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를 자신의 때에 처단할 수 있었어요. 복수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씩 지켜 행하고 더 나아가 그가 이렇게 다윗의 유언과도 같이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지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시므이뿐만 아니라 2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갔는가. 아비아달을 추방하게 되고 요압이 죽게 되고 시므이까지 제거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걸려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한 번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잘 달리던 선수도 다시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 보면요, 열심히 잘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고 경주를 완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을 제거해서 우리 신앙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의 문제인지, 내가 계속해서 습관처럼 포기하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것인지,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할 때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열왕기상 2장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다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이는 분명 자업자득일 것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신앙의 처음 뜨겁습니다. 신앙의 처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여러분의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되시고 그런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무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자업자득으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의 날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기회들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서 그 기회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아름답게 선전하는 우리 빛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참된 부흥은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걷어내야 된다고 유언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요압이, 아비아달이, 시므이가 사라지게 되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되기도 하고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 다 걷어내야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